할렐루야. 목장장님 여러분, 목장원들을 진리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세워주고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거룩한 일을 하시는 것 얼마나 감동입니까?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갈 때 행위록을 펴면은 약한 지체들을 돌봤던 목장 사역이 큰 상급과 멸중으로 빛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장 예배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그 목장 예배 장소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죄 은총이 있어요. 제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며,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장소로 제공한 가정도 복을 받지만 목장원들이 전체 은혜 아래 거한다, 축복받는다, 영적인 성장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목장장 여러분이 목장원들에게 목장 예배 드리자고, 목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고,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친교하고 또 말씀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식사도 같이 하자고 건면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로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호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새벽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도하는 겁니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11조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인간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 가슴팍에 상처를 줬던 그 원수, 내 가족을 못 살게 했던 그 원수,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위해를 가하고 힘들게 한 그 원수를 용서하고 호의를 베풀며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한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사울왕이 착하고 선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한 일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 다윗이 착하거든요. 자기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뉘우치고 내가 다시는 다윗 너 죽이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재추격하는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요.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안 죽인다고 했는데 이 사울이 왜 이럴까? 여러분, 사울왕이 10사람들의 정보로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접합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추격대를 만드는 거예요. 악하고 교활한 사울왕, 여러분 죄의 악순환의 연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요, 한번 들어오면 죄를 끊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죄를 단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또다시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 단칼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표 찍고 망명자의 신세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볼까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비새가 여러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아비새가 볼 때 지금 사울왕 저거 창 한 번만 뜨지만 2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렇게 목장장님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장님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구장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하나님의 기름 부어쓰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막 이렇게 그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대항하고 그런 것은 경우에도 합당치 않지만 예의 범절도 어긋나고 성서적으로 또 그건 금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얼마나 영적 신사입니까? 다윗 정말 젠틀합니다. 멋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사울처럼 해결되지 않는 악한 감정, 쓴뿌리, 막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은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영성과 인격 훈련이 되어 있는가?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에게 음해하고 함부로 워딩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그 사람 선으로 갚을 수 있는가? 원수 갚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맡길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장님 여러분, 이렇게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것이고요. 주님 나라에서 상급과 멸류관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